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루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였노라. 아멘. 초대교회 때 이 교회의 중심이 두 군데가 있었죠. 첫째는 예루살렘 이 교회가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중심지가 되었고,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기독교인들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 그 게바가 방문을 했고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짐승이 내려온 그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 내려온 것을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먹어라. 왜 먹어야 됩니까?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 부정한 짐승은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했죠. 이 부정한 짐승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 그것을 먹으라는 말은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해라. 그들을 바로 예수 믿는 교인으로 만들어라는 의미였는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밥을 먹다가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야고보가 이제 아마 그 안디옥 교회에 몇 사람을 파송을 했는 모양입니다. 가서 한번 동정을 한번 봐라. 어떻게 하는가, 예배를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라. 또 베드로가 그 가 있으니까 어떤 소식도 전할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오니까 야고보가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깨끗하게 했고 아무 그런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겁이 터 끝난 겁니다. 아이고, 저 만약에 저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저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식사하고 같이 희닥거리고 있더라 하면은 이 땅이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서, 이 비난이 두려워서 자리를 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본 바울이 책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떻습니까? 베드로 하면 사도들의 수석 아닙니까? 오늘 같으면은 우리 기독교의 총회장 정도 되는 아주 그런 끝발이 좋은 아주 엄청난 그런 높은 사람인데, 일개 무명인 바울이 바로 얼굴에 대놓고 책망합니다. 당신이 그래가지고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압축되고 설치되느냐. 당신부터 똑바로 해라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책망 안 하면은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뭡니까? 흔들리게 되거든. 믿으면 아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 모양이다. 또 하나님은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구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멘처하게 됐는데,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야단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의 조항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곧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고 율법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율법이 있다는 이것을 다시 기억을 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겠죠.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니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의 그 믿는 것을 보고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는 아직 율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됐습니다. 창세기 15장 봅니다. 창세기 15장 보시면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5절을 보면은 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있을 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있을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있을 때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조항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11절을 보면은 게바에게 책망할 일이 있기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사도들의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 이 게바를 아주 책망을 단단히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지도자라도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책망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만이 올바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황은 무효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카톨릭은 교황은 무효하다. 곧 교황은 틀림이 없다. 교황이 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교황도 한낱 인간에 불과한데 이것처럼 베드로도 수석이었지만은 사도대로 수석이었지만은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고 점이 있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름으로 책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했을 때 책망을 할 때 그걸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그 책망을 바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기준이고 우리 영혼의 구원의 기준이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면은 우리는 그 책망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올바르게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니 감히 네가 나를 저까지 것이 나한테 내가 총회장인데 내가 단임 목사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나한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금방치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시게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지도자들답습니다. 책망을 받았다고 복수를 하거나 뒤에 어떻게 그래서 꼭 해코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한 번 나타날 수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고 야단치지 않습니까? 머리바에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반석을 지시랍니다.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는
반석이라고 그랬죠. 그 반석, 그 정관사 그 반석을 명하여서 여러분 광야에는 반석이 많았습니다. 그죠? 반석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반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반석이 뭐라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던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반석을 어떻게 해라? 쳐라. 네가 가지고 온 지팡이 가지고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은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바위를 때리는데 그 혹시나 땅을 파라 했으면 이해가 돼. 네가 서 있는 땅을 파라. 그러면은 물이 나오리라 했으면은 yes I can do 맞습니다 하고 야 백성들아 전부 다 파라 이렇게 하면은 물이 솟아 나올 수 있는데 산에 우뚝 솟아 있는 그 완전히 큰 반석이라는 돌 무더기가 아니고 큰 바위 덩어리를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석은 어디 있습니까? 산에 아주 높이 솟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팡이로 치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그 높이 솟아있는 반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라는 겁니다. 그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치라. 곧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그 높이 달린 그리스도를 때리라. 곧 창으로 찔러라. 그러면 거기서 그 피와 물이 나오리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600만 명과 그 데리고 다녔던 모든 백성들이 다 물을 흡족히 마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또 뭡니까? 또 가다가 보니까 또 목이 말랐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목말라 죽겠다. 물 내놔라. 포카리 스웨터 내놔라. 막 그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 반석을 명하여서 이제는 반석을 치라 하지 않냐고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반석은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죽고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물을 낼 때는 명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왜? 또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명령만 하면은 성령의 물이 흘러나오면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 성령의 물이 흘러나온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온 것을 상징하여서 반석을 명령하여서 물이 나오게 해라 했는데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화가 가득 나가지고 이 패한 백성들아 너희가 내 하는 그 본래 너희 꼬라지들이 너희들끼리 합당하지 않다 해서 반석을 한 번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두 번째나 쳐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왜? 아무래도 책망을 받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지키고 그러면은 수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반석을 명령을 해야 했는데 두 군데나 그냥 지팡이가 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랬습니까? 반석을 치라 명령해라 했는데 치라 하는 바람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보시면 6절에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 찾았습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부르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물을 먹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의심하고 제가 그리스도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이 바로 사건이 이 머리바에 반석을 치는 사건이죠. 왜? 반석 위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두 번째는 어땠냐면은 민수기 20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보시면, 민수기 20장 8절을 보시면, 8절에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어떻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자 10절에 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에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더라. 자,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지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 지켰다는 거예요. 명령을 해냈는데 쳤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합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명령을 해라 하고 말했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기분대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목회를 하면서 네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주의 종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네 기분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기분대로 네 생각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목회를 하고 백성들을 교인들을 이끌었다고 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 환경이 어떻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를 평생 동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가르치고 죽으나 사나 그렇게 했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거룩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지적하고 말씀을 대로 바르고 바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어떻게 됩니까? 책망하지 말고 수긍해야 되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에게 아무 무명인사 바울이 바로 얼굴에 대놔놓고 멘책을 하면서 네가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도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뭐 이렇게 막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네가 이방인과 또 함께 하면서도 그렇게 하겠는다고 할 때도 뭡니까? 하는 베드로는 그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또 사건은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말합니까? 모세님,
우리가 바로 들어갔으면 잘못하면 몰살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작전을 잘 짜가지고 합의돼가지고 정탐꾼 12명을 보내가지고 40일간을 정탐을 했는데 갔다 온 결과가 뭐였습니까?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했던 그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두 번째 사건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 보시면 신명기 1장 3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실 때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이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실 때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9절에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사람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내가 왕벌을 보내가지고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땅을 점령하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잘 조사를 해가지고 작전을 잘 짜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이기도록 합시다 하니까 모세가 누구 말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자. 설득사를 말고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저들을 도망가게 만들어 주신다. 무찌르게 해준다라고 진격 돌격 앞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정탐해서 우리가 작전에 짜가지고 하니까 그 말을 좋게 얘기했다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하라면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1세대들을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만드는 사건이 바로 이 정탐꾼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헤매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들어갔더라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들어갔을 겁니다. 얼마 안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 생활한 거예요. 40년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 불신의 벽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의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 광야 생활을 만들고 계속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만들고 그 과정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또 다른 어려운 여러 사건들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나타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다 막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은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랬지만은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환경이 또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살아가는 우리 때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불신을 깨뜨리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다른 사건들을 주신다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 또 아멘하여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을 때
그때 나의 기분 나쁜 생각을 벗어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여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장 1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내가 전설 사기가 안 맞네. 고린도서 1장 19절을 보면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없다? 너가 없다는 게 안 됩니다라고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불편해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뭡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 몸에 잉태될 때 가브리엘 천사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마리아가 말합니까? 마리아가 말하는데 주의 계시종료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처녀가 아이를 뵈면 어떤 사건입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단을 하냐면 목숨을 딱 바꾸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 아이 와서 네가 처녀로서 아이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잉태될 것이다 할 때 마리아는 고민하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연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 바로 마리아의 그 말에 따라 이 계집종이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니 천사가 그대로 역사하고 떠나가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에게도 목숨을 바꾸는 그런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이 돼야 된다 사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6.16 사건이 일어납니까 안 납니까? 베르식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됐냐?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 그럴 때 뭡니까? 우리에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이 일어나고 못됨을 당한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은 예만 있고 아니함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보태거나 빼거나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 성 밖에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계시록 21장 22장에서 계속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렵고 혹시 겁이 나더라도 어떻게 된다? 그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요한일서 보면은 두려움에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만 일하면은 죽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여러분을 딱 테스트했다고 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먹을 거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이제 교회를 정리하고 이제 이래 나오게 될 때, 저도 갈등이 많았어요. 저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신희 목사님, 목사님 다시 교회를 장소를 안 얻을 거냐고 그렇게 할 때, 제가 갈등을 좀 느꼈어요. 저럴 때 계속 좀 주일날 빌리 쓰면은 편하고 좋은데, 또 이걸 장소를 하나 얻어가지고, 또 인테리어하고, 또 전세 주고, 다시 주고 하면 그 들어간 돈이 또 수천만 원 들어가는데, 인테리어비도 한 3천만 원, 집 끼웠고, 뭐하고 3천만 원, 또 임대료 또 몇천만 원, 이러면은 뭐 한 돈 7천만 원 계산을, 제 머리 빨리 돌아가잖아요. 계산기 싹 뜨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7천, 8천 정도 들어갔다 생각했는데, 물론 좀 작게 들어갔습니다만은, 한 5천 정도, 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러나 기도하고, 그래, 어차피 또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저 집사람 입을 통해서 저한테 목회를 계속 시키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또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진행하면 또 염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인데 헌금은 얼마나 노겠노? 뭐 진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염려를 싹 거둬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날까지 뭡니까?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있게 하시리라. 정말 여러분 이런 거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체험하지 않고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에게 이런 일들이 다가온다면 설교를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증거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가서 감정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 어떤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때가 있다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 그거를 마신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주의 종이 내 종이 어떻게 처신하는 걸 하나님이 뭡니까? 다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어떤 사건 속에서 갈등을 해야 할 때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지 그 선택을 할 때 앞에 놔두고 고민할 때 선택할 시점이 될 때 따라갈 어떤 그런 시점이 될 때 하나님은 마음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선택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이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이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생각이 되고 말씀을 생각이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여러분 666표를 거부하게 될 때 나한테 유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갑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나에게 막대한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맞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세 계명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향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어떤 내가 포기를 하고 내가 손해를 볼 어떤 그런 관점이 있고 시점이 왔고 사건이 일어났다면 내가 악착같이 내가 이걸 챙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내가 놓아야 될지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뭐 하신다? 보고 계신다. 주목하고 계신다. 내 종이 어떻게 하는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지, 저 집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걸 다 보시고 그걸 뭡니까? 다 행위책 기록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뭐가 있다? 책들이 펴져가 있고 그 행위에 기록된 대로 저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책망을 받을 때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셔서 혹시나 책망받은 그 사건이 있다면 돌이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시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되고 나의 삶에 하나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보시면 전도서 7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5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속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결국 우리를 똑바로 세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잠언서 우리 25장 전도서 앞에 잠언서 25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존경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입니다. 그게 슬기로운 사람은 책망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책망을 잘 듣고 그 받아들음으로 말미암아 귀에 뭐라고요? 귀의 금고리다. 귀의 금고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함.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함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사람의 조언과 권면도 우리가 올바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를 두려워해서 율법자들을 두려워해서 비굴하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찾았으니까 2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아. 자, 우리가 올바로 하면은 누가 우리를 미워한다? 악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향하는 자는 의인에게 미움받는다. 악을 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게 되고 바르게 향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고 저들의 어떤 지적을 두려워해서 슬그머니 자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거기 앉아있는 이방인들만 실족한 것도 아니고 바나바도 실족했다 그랬고 바나바도 실족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흔들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확신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믿어 가는데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똑바로 가야 되는데
고든 길을 가야 되는데,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좁은 문을 가야 되는데, 참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 15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학생하는 일에 똑바로 개라. 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게 똑바로 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똑바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